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을 압축하면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과 구약의 총합본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우리 한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라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당당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 빛의 자녀가 왜 나왔는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하고 또 유대 지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며 그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페루심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분리된 자, 구별됐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들과 다른 또 다른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분리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맹세를 하고 1년 동안의 예비 기간을 가질 정도로 철저하게 그 바리새파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었죠. 그들의 규칙은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규칙인데요. 첫 번째는 회원이 아닌, 이럴 때 자막을 보여주는 거죠. 네.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통해서 자기들끼리의 연대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형식과 관습을 아주 중요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외적인 것을 매우 강조해서 예수님과의 그 가르침과도 번번이 충돌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주워 먹는 것조차 또 병자를 치료하는 것조차 모두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리새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덕이 됐어요. 읽던 이제 그만 꺼줘도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들이 지키는 규칙 외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관습, 규칙, 제도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규칙과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나요? 바로 그러한 전통과 관습을 다 깨부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목을 이끌게 되고 이 예수라는 인물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작은 트집을 잡아내서 예수를 실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질문들, 예수를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대답에 이들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분명히 준비할 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시고 그들이 대꾸도 못할 놀라운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율법의 최고 강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난처하게 되죠. 자,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니고데모가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속에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스와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니코스는 정복, 승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데모스는 백성, 회중, 군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백성들 군중의 승리, 지도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 정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 그들의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철저한 율법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별한 표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이 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처음 등장하는 밤입니다. 이 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으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과식이 끝나고 난 다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대낮에 찾아갔다면 안 그래도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너 왜 예수님을 찾아가냐?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가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할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그동안 너무나도 갈급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 말씀에 그 핵심적인 질문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말은 그저 예수님을 높이 치켜 세우는 듯한 말들만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두둔하며 높여줍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왜 높여주는 것인가? 그가 보여준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 장만 딱 넘겨보면 앞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나 혼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전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이 변해서 표도주가 됐다라는 것,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인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마다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표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표적이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며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상인들의 행태를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표적,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먼저 두둔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반문을 보면은 3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한 표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며 어떻게 보면 아양을 떠는 그런 말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아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봤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답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갑자기 선문답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사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언제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돌을 떡으로 바뀌라는 말을 할 때 충분히 돌을 떡이라 될 수 있죠. 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로 만나는 이 첫 대화에서 그는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십니다. 니고데모의 궁금증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 eternal life.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을 읽어보니 분명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자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니고데모의 그런 어떤 아양 떨고 아부하는 그런 말들은 다 제껴두고 전혀 다른, 그가 물어보지도 않는 그의 마음의 궁금증을 콕 집어내십니다. 니고데모야, 너 지금 영생이 궁금하지? 영원한 나라가 궁금하지? 그런데 그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러한 대답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다는 의미를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영적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인간적인 눈의 질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가는 중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너무나 궁금했던 그 핵심적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니고데모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과 그들의 관습,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한 규칙들을 철저히 지킬 때 그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달공동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기억나세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거 모르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그렇군요. 네. 차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믿는 믿음.
그 기차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그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없는 구원, 영생의 비밀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장 16절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듣고자 했던 영생에 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서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끝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맞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어떤 화답적인 대화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대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분명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충격적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뒤에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 뭔가가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니고데모가 변하였는가?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시하는 액션 플랜에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3장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리지 않았을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3장 2절 말씀에 밤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죠.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라고요? 깜깜한 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나요? 믿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러고 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른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언제 만나러 갔죠? 어두운 밤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는 이후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한 인물에 대해서 그냥 잠깐 스치듯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결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기록을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는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한 번 더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두둔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심경에 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갈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했던 니고데모였는데 지금 이제 백주 대낮에 7장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편들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신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12제자가 다 떠나가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런 제자로 남지 않습니다.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막을 통해 읽었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서 19장을 펼쳐서 거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9절 말씀에 이제 성경책을 펴서 펜을 들어서 표시를 하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 밤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빛을 두려워해서 어둠 속에 거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둠에 찾아왔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하나의 수치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아픈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니고데모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에 대해 물어봤던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물어봤던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어봤던 니고데모는 충분히 다른 표현들로 니고데모를 꾸밀 수 있었는데 굳이 지금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다라고 했을까요? 이 밤과 또 이어서 마지막 42절에 기록된 준비일, 예비일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비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예비일이라 되어 있을 거고요. 개역개정 번역에는 준비일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예비일, 준비일은 어떤 날인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랬죠. 이 안식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오직 그 안식일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누르질 않아요. 그래서 죽어마땅한 이방인들 보고 시켜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달라고.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 유대인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전날 이 유대일을, 유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 준비일, 예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안식일 전날 얼마나 바쁘겠어요? 안식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 모든 빨래 다 내야 되고 모든 일 다 처리해야 되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놔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태산일 겁니다.
안식일답게 철저히 지키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바쁜 예비일 준비일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백주 대낮에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일전에는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찾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밤에 찾아가서 몰래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 당당하게 빛의 자녀임을 선포한다,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 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러한 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이제 빛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거듭남의 비밀, 영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고 당당히 빛으로 나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행함은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기자에 나왔던, 야고보서에 있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이러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이러한 변화의 삶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면은 그가 늙었을 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넣었을 때 그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런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밤에 찾아갔지만 그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가 변화되어 이제 빛으로 나온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나를 나답게, 이의 영예를 이형애답게, 우리 강소희를 강소희답게, 우리 남윤민을 남윤민답게 빚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픈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너무나 억울한 일, 그런 상황조차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빚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빚어 가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빚어 가십니다. 최역중을 최역중답게. 바로 이것이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개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성화 과정은 이기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거듭남에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그러한 삶을 깨달았고, 그 니고데모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천퍼즐을 정말 즐거워하는데요, 되게 재밌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실제 천퍼즐을 몇 번을 맞췄습니다. 그 몇 번 맞춘 과정을 좀 사진으로 정리해서 항상 찍어둡니다. 설교 예화로 쓰기 위해서. 잘 보이시나요? 천퍼즐 시작할 때요, 이제 하나씩 넘겨주세요. 점점 맞춰 나옵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모서리부터 맞춰야 돼요. 테두리부터 맞추고,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모아놓고 하나하나 맞춰 나갑니다. 제 책상에서 했어요. 사무실 책상입니다. 실제 제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하나하나 맞춰가요. 맞춰갑니다. 계속 맞춰갑니다. 착착 모양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점점 맞춰질수록 그림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러한 그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이 부분 맞추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요만큼만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다 맞췄어요. 그 전에 보여줄래요? 하나가 비었을 때 전체가 망성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게 채워졌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하나 뺀 거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완성된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여기 어느 코너에 있든지 어떤 거 하나가 빠지면 이 전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즐 한 조각을 보면 내 인생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작은 퍼즐 하나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조각이 있어야만 전체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빛의 자녀요, 당당하십시오. 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나 입장이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번듯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희번덕거리면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빛의 자녀요, 당당하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